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녀의 권세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뜨거움을 주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 샘물의 성도들이 목장 안에서 참 사랑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게 하소서. 샘물 어르신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시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자녀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며 학업의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노력의 결실을 맺게 하소서. 청년들이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예수의 꿈을 꾸며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하며 헤쳐나가게 하소서. 선교와 단기 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아멘. 온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선교지 곳곳에 영적으로 메마른 땅에도 예배와 찬양의 큰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소서. 온 마음을 다해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필요들을 더해 주시고 준비 중인 단기 봉사에도 큰 은혜 부어 주셔서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반복해서 명령할까요? 그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한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풍요로운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모세는 이것을 미리 알고 하나님을 잊지 말 것을 당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전할 때 그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고난 중에 있든지 평안할 때이든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안할 때든지 고난 중에 있을 때든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지난 과거를 끄집어내십니다. 그런데 그 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애굽에서의 과거였습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과거 너희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론에서도 언급했지만 저와 여러분도 부단히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것도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오히려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이 많은 결실로 돌아올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 나의 좌표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과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얼마나 많은 고통과 비참 가운데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족한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를 기억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나의 옛 자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요하든지 가난하든지 그 어느 때에도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상기시키시면서 광야 이야기로 확장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었던 광야 생활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우리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을 물에서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광활하고 위험한 곳이었죠. 그곳에는 사람이 생존을 위해 필요한 그 어떤 것도 없던 그곳이었습니다. 오히려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곳곳에 널려 있었죠.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은 이들을 광야로 몰아내셨을까요?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믿고 섬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죠. 그렇다고 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배워야 했던, 깨달아야 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채우시는 분이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필요한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셨죠.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을 주시고 굶주릴 때는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광활한 광야 가운데 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후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는 기적도 없죠. 이들은 스스로 집을 짓고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산으로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수고로 된 것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걱정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 이스라엘이 품었던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실 때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을 겁니다. 가정을 세우기 위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사셨을 겁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굽신거리기도 했을 것이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들어가면서 최선을 다해 사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수고와 노력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신 분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매일 누리며 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눈을 뜰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루를 살 힘이 있는 것, 수고할 직장을 주시고 가정을 주신 것, 그리고 세상에선 소위 행운이라고 말하는 기적들을 날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채우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누려왔던 모든 건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도 채우시고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채우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언제나 감사하며 그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조금은 결이 다른데요.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분임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과 더불어 잊지 말아야 하는 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보호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도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과거부터 오랫동안 보여져 왔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애굽을 심판하셨죠. 그들의 교만함을 꺾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에서 그들을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던 아말렉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금송아지로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로 갈 때는
언제나 심판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19절 한번 볼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성도 여러분, 참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 또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주도 되십니다. 우리의 삶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경외하는 마음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주인이라는 뜻 안에는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도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저의 삶만 돌아봐도 고난 중에 있을 때보다 평안할 때, 내가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 내가 잘해서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분이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하심 아래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